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돕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 야베스가 받았던 축복이에요. 우리가 저도 진짜 굉장히 오래됐죠. 40년, 50년 정도,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0년이 넘었죠. 신앙생활 한 지가.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나도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또한 우리가 신년 때마다 기도원에 가면은 많이 듣던 저기 설교 제목이 야베스의 축복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야베스의 축복. 이렇게 야베스의 축복.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게 말하면 목사의 목회 사역의 육체의 사건이 2022년도에는 그렇게 휴식이 될 수 있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고통이었고 교회적으로는 사단의 방해로 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잡아봤어요. 작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2022년 2월 16일 날 양쪽 두 다리뼈가, 보승합뼈가 완전히 부서지는 바람에 1년 동안을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고,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한 해였어. 그죠?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힘든 한 해라는 거죠. 정말로 힘겨운 한 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개인적 고통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 아프니까. 그리고 걷지 못하니까. 남의 손을 빌려야 되니까. 이렇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목회가 거의 20년 됐지? 넘었지? 그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쉬어본 일이 없어. 그럼 목회만 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붕해하러 다니지. 해외에 가서 붕해하고 오지. 정말 수술했어도 쉬지도 못하고 그 실밥 빼고 나서 바로 다니고.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발을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디 못 가니까 몸에 힘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한테 힘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뭘로 바뀌어? 감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한테,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의 일을 한 사람이 작년에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시간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 몸을 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묶어놔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몸을 쉬게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기쁨이 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자체가 죄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동산에 놀러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강강 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뭐가 왔어요? 죄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멸망이 왔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육신 속에서 뭐가 죽음이 왔어요? 영의 죽음이 왔어요. 주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쫓겨나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걱정하지 못했고, 춥다고 이런 거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러한 안방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쫓겨났어. 어두운 곳은 쫓겨났으니 먹을 것도 없어. 밤에는 추워. 또한 짐승들이 사나워졌어. 왜? 땅의 저주를 함으로. 땅의 저주를 함으로 친구였던 짐승이, 그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 누구? 사람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두려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 아담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돼요. 깨닫고. 왜? 불순종이 그 사과만 먹지 않았더라면, 그 과일만 먹지 않았더라면 나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권세로 나는 이렇게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 나는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듦을 주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기독교인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생활 습관적으로 나가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를 나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석사학위 받을 때 한번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사회가 불안해서 유한을 받기 위하여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우울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상에 이렇게 5가지 요건도 되지만 이것들로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과연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그러면 선생님들은 왜 심리학을 공부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40대, 우리 50대는 이렇게 말해요. 상담사가 되려고요.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요. 대학 나와가지고 살림하다 보니까 막상 사회로 나갔을 때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밖에 없더래. 아니면 식당에 가서 장사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열심으로, 또한 대학교에서도 열심으로 동아리도 하면서 열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피 터지게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키다 보니까, 살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년 동안 집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의 경력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요즘에 상담이 유행이니까 상담사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서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제가 눈여겨보기 시작해. 관찰하기 시작해. 관찰했더니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남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학식으로만 공부하지 자기들의 마음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우리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나는 마음이 치료를 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많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많이 받고 치료는 해주지만 누가 나 치료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총회에서 가서 활동을 해도 너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상처가 이렇게 많이 받아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다 된다고 말을 한다. 근데 성령 받으면 그때뿐이요. 나도 성령 충만하게 받아봤지만 많이 가야 6개월이요.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성령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 어느 날 다시 옛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술래잡기처럼.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우시야 왕이 나라를 크게 부흥 시킨 후에 그가 교만하여 문둥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크게 실망하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영광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6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부젓가락 알죠? 우리 배웠죠?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에서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못을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이 환하게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 자기 스스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났다. 주님, 나는 죄인인데 이제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네. 나는 이제 죽겠구나. 얘 죽는다는 것이 영원히 지옥 가겠구나. 이런 고백으로 걱정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회개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인 모두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고백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명자로 쓰임을 받도록 각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기도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지까지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지나고 23년 첫날을 맞이하여서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주가 하는데 구약의 야베스는 가난하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왜 했을까요? 야베스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가난해서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과연 어떤 환경에서 살았기에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야베스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을 알려면, 심리적으로 들어가려면 환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베스의 환경을 살펴보니까 세상에는 좋은 조건 속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또한 나쁘게 일생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조건에 태어나 많은 고생과 시련을 통해 존귀한 인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 태어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뜻은 뭔가? 수고로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엄마가 엄청 목숨이 죽을 만큼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수고로이 났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예요. 야베스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생과 가난 속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난 인물로 지금 현재 야베스는 등장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현재 고난 속에서 태어나고 이름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엄마가 이 야베스를 굉장히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엄마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낳을 때 죽을 뻔했기 때문에 사랑 안 해요. 여러분 그 텔레비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엄마가 낳았는데 아이를 돌보지는 않아. 왜? 이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죽을 뻔했거든. 그럼 왜 죽을 뻔했을까?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아이의 엄마는 뭐가 더 강한 사람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쁘지 않아.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원해서 생긴 애기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생긴 거예요. 낳았으니까, 임신했으니까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엄마는 고난 중에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낳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후에 크게 축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한 사람이 되었고, 세 번째는 지경을 넓힌 사람이 되어서 크게 확장 부흥시킨 사람이 되었고, 네 번째는 환난이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의 바르고 또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건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엄마한테 사랑이라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아주 왼수였을 거예요. 태어나지 말 것인데.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런 말 들었어. 우리 엄마한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네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구나. 난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데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 이유를 이제 커서 조금 알아봤더니 가난한 곳에서 노인한테 그잖아요. 노인한테 50이 바라보는 그 나이에 먹을 것도 없는데 태어났어. 누가 태어나란가 태어났어.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대요. 근데도 안 떨어지고 이것이 살아났대. 근데 살아났는데 살아났고 보니는 먹을 것도 없어. 힘들어 키우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아는 그 자체가 저주야 우리 엄마한테는. 근데 나는 몰라. 왜 나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는지. 그래갖고 뭐시려고? 못 하려고 나를 낳았어. 내가 아파하고 있으면서 그 트로트를 보다 보니까 트로트가 나 그거 처음 들었어. 이번에 딱 틀었는데 어메 못 하려고 나를 낳았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어메 못 하려고 나를 낳았어. 이 노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도대체 나를 못 하려고 나를 낳았어. 그랬더니 누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난 줄 아냐? 그렇게 너를 띄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10달 되니까 네가 나왔다는 거예요. 낳고 싶은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하면서 구박하고 그 구박 덩어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나는 받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땅에다 놓지를 않았어. 늘 무릎에 앉으시고 어디 갈 때 이렇게 업고 다니시고 술 한잔 먹으면 등어리에 업고 막둥아 자냐 이러면서 주먹에 가가지고 놀면서 그 막걸리 한 잔 째고 조금 떨어진 거 그거 하나 훌쩍쩍만 다작지근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럼 얼굴이 빨개고 돌아다니면 막 이렇게 비틀비틀해. 넘어져. 그러면 그거 보고 막 즐거워해.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하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속꿉장난이었어. 인형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막둥아 나는 죽으면 눈을 못 감겠다. 왜? 그러면 너를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맨날 다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뻐. 너는 앞으로 큰일 할 거요. 누구 오빠들보다 잘 될 거요. 맨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너는 낳지 말았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요. 그런 우리 아버지 반대로 나한테.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잠잘 때 오줌 마르면 누구 불러? 엄마 불러. 나는 오줌 마르면 아빠를 불러. 아버지 왜 그러냐? 나 오줌 마려. 그러면 그때는 요강이 있죠. 방에 요강이 있다. 소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와라. 여기 있다. 알려줘. 엄마가 해야 되는데 아빠가 해. 그 사랑을 정말 아버지한테 받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얘를 보고 얘를 키우는데 그렇게 키우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들은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로서 엄마한테 받아본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성격이 굉장히 여성스러운 아이고 나의 성격은 조금 남성이 많은 성격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놀아도 그렇게 노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여성스럽게 해주는 사랑을 원하고 나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야. 배운 대로 키우고 있는 거야. 아들하고 안 맞아. 아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들을 사랑하는데 둘이 안 맞는 거야. 뭐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하루 내가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 막 울었어요. 나는 엄마한테 사랑을 안 받아갖고 내가 네 엄마기는 하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얘 데리고 가가지고 꽁차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엄마한테는 엄마들이 하는 것들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우리 엄마한테 맨날 듣던 말, 늘 듣던 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태어나가지고 이 애미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너는 살아있는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맨날 이 말만 하니까 그 말을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한테 할 수 없잖아. 나는 우리 아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나는 너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요새 반했어. 하늘에 세상에 너처럼 예쁜 애가 없더라. 누가 했던 말이야? 가만히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이야. 밖에서 싸우고 막 다치고 와도 괜찮아 괜찮아. 남편은 그렇게 피도 흘리면서 사는 거야. 다음에는 네가 힘들고 아파도 좀 대들어봐. 맞고 돌아오지 말고 엄마 쟤네들이 형제가 있어갖고 저쪽에 네 뒤에는 엄마가 있어. 엄마가 저쪽에 숨어서 볼 테니까 한번 해봐. 그만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자신감 있게 나가더라고.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거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살게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을 증거로 보여드리는 도구이자 사민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지경을 넓히는 거, 형제보다 귀한 사람이고 복에 더한 사람, 또한 지경을 넓힌 그런 사람들은 이 엄청나게 엄마에 대해서 그 야베스를 갖다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수없게 낳는 아들, 이 환경 속에서는 네가 낳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던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뭐다? 야베스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안 들어봤지요? 이런 설교는 안 해. 왜 안 하냐? 모르니까. 나는 심리학 학자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가 심리학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잘 읽으면 우리는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지경을 넓혀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환경을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은 우리는 은혜 받았다가 또 죄에 빠졌다가,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머물러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예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먼저 마음을 좀 알아라. 너희들은 먼저 죄인이라니까. 그 죄는 누가, 너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끌고 왔어. 그래서 죄 속에서 태어난 너희야.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렇게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살고 싶어서 우리는 여기 왔어.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붕괴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뭔가 정말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복을 구했을까요? 환경 때문에 낮아진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이 자아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형제들도 부모도 나를 갖다 찾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넌 낳으면 안 돼.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를 나왔어. 밖에 나왔는데 나와 동년배,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애들은 이 얘기도 잘하고 잘 뛰어노는데 막 주저주저해. 왜 주저주저? 자신감이 없어. 친구한테 말하는데. 왜?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어느 도움자가 나를 그런 살펴봤던 그런 나이 먹은 자가, 선배가 그런 걸 보고, 야, 너는 그렇게 있지 마. 너도 같이, 너 동갑이잖아. 근데 왜 제가 하는 소리 넌 듣고 있냐? 너도 해. 한 마리 거들어줘. 내 편이 생겼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 편을 들어줘.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나갖고 한번 되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서 그런 내 편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내 편이 없으면.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믿는 그 하나님,
엄마가 기도하고 형들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기도와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야베스도 한번 기도 좀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에 나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 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렀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으니까, 근데 나는 죽어서 지금 사탄이 귀신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야지 왜 귀신이 데려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막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천사가 왔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야베스가 지금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있을 때에 자기가 자기 그 집에 이렇게 땔감을 이렇게 지고 오는 그런 한국 사람 한 젊은 총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 이제 신실하니까 좀 관계가 좋았나 봐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성실하게 하니까, 거짓이 없이 자기 집에 물건을 제대로 딱딱 갖다 주니까. 좀 친해지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부자가 되려면,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자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가난해서 불행이기보다는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지금의 이 너의 가난은 조선의 한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는 이 가난이 행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불안한 거, 되게 행복한 거 아니야. 나는 돈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가 나의 삶을 한번 봐라. 생각해봐라. 그러더라고.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몸이 망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술 먹지, 담배 불지, 담배 향락에 빠져있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학문을 게을리하고 돈이 있기에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도둑이 안 오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공부도 게을리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최고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최대한 행복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까지 수고롭게 낳았다고 할 만큼 고난 속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고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세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혐오이었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었구나.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 양같아가고 그렇탱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누가? 이사야 선지자의 뽀를 보고 그 예언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랴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큰 지경을 넓혀달라, 돈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말해요. 야베스의 축복 그러면 야베스가 돈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된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돼. 그래서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 자기의 태어난 곳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통 속에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분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당연히 물질이 생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가 머물다 간 곳마다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지경을 넓어줬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고난의 해방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드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의 바르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무슨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문 보이도다 라는 그라 찬송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 제가 그러죠. 기도하기 전에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그냥 기쁘잖아요. 그냥 춤이 나오잖아요. 그냥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다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뭐예요? 마음은 바꾸지 하나도 안 와.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와야 되는지, 며칠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는 나의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 권선 우주교회 가족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창자처럼 주를 떠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이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넓혀져서 복의 복을 더하는 해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17년도에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받았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 권선 우주계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이르렀다고 여호와 영광이 내 임하느니라 라고 제가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에 그는 받아서 굉장히 꿈을 안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받더라? 먹구름이 물러오는구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전염병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공부를 시작했죠.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먹구름이 물려온다. 준비해라. 거기에 동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할 수 있도록 살아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권선 우주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무탈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지켜준 속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디어져. 교회 가기 싫어해. 교회는 빈자락에 일어나.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쭉댕이를 고르는 중이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알곡이 돼 가도록 노력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내 위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웠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다 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댔더니 어떻게 됐더라? 내 입술이 더러운 것이 태워진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베스의 입술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 복의 복을 더하여서 지경이 넓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 아이가 그 이름 속에 그 축복이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하셨더라.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데 영광에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세 번째는 근심은 축복이 되게 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근심하고 힘든 생활이 있다면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 있지만 이 고난은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매사에 발전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과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돈, 명예, 권세를 아무리 많이 얻은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면 마귀와 더불어 쉼없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행복하다는 사람에게 갑자기 불행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내가 모아놨던 그 부와 명과 존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고 나한테는 뭐가요? 헛된 악한 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첫 주일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절대로 마귀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가정에도 미혹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주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나눠주는 이러한 누구처럼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경을 넓히고 복의 복을 더 받는 그러한 우리 권선우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